오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또 교회력으로 치면은 지난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 감사를 나누었고요. 또 주일 저녁에는 추수감사 찬양잔치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루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감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추수감사 찬양잔치를 하였습니다. 모두 10분의 팀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던 은빛대학 일기 수료생들이었습니다. 출심이라는 가곡을 함께 합창하였는데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올해 가을 또 4주에 걸친 은빛대학을 마치면서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무대에 서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39명의 수료생들이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외워서 그 어려운 곡을 잘 소화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온 교회가 함께 큰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들이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102명의 순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먼저 감사했습니다. 함께 감사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러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들, 또 올해를 잘 마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리를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처음 걷게 되었고요, 걷기만 하는 것이 뛰었고 또 자신의 나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이 소문은 성전 미문에만 모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크게 긴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베푼 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부활을 믿는 급진적인 종말원칙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계와 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였고 다음날 공회를 열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고위층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들을 신문하였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이 거린 장애를 고쳤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들을 신문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였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다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담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깔보았습니다. 그들은 변두리 갈릴리 출신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겁주면 그들이 권위에 눌려서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당할 때 그 모습에 질려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겁주면 쉽게 물러날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체포와 구금과 신문을 당하고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박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13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서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은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담대하게 겁없이 가르치는 교회인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담대하게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똑같게 사용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 은밀하게 말하는 행동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담대하게는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게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사도들,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그 행동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은 유대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편들이 출신답지 않게 아주 유식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끼긴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의 이 분위기에 눌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리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공회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고 기가 눌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증인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서 다시 고침을 받고 걷게 된 그 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증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공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힘으로 제자들을 겁주려고 입을 막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응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만만하게 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가볍게 엿보았습니다. 대단치 않은 시골 사람으로 그들을 간주하고 적당히 겁주고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보니 베드로와 요한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가 한낱 죄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신 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을 다시 체포해서 구금하고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공회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무죄에 방면하게 된 것이죠. 단지 그들의 전도 행위에 대해서만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지에 대해서 의논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이 논의한 결과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 거리를 고친 사건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문이 퍼져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인하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로 한 것이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도록 경고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베드로 요한에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놀랍게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였을 때는 뭔가 그들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저 경고만 하고 그들을 방면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할 말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사건을 알고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죄 방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안전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에서 그 비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문하고 또 경고하였을 때, 그들을 방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적당히 물러나지 않았을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르지. 그러니 여기서 적당히 끝내자. 이렇게 타협하고 물러섰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들은 물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유도자들의 불의한 행동을 지적하고 폭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외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맡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 행동이 과연 옳은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말 옳은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급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아주 무서운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담대히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강하게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공동체도 다른 복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겁주고
또 경고한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더 옳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던 내용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일터에서 믿지 않는 같은 가치라는 그런 동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인정할 테니 제발 조용히 해라. 더 이상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를 인정하니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투로 세상을 우리에게 정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앙을 인정할 테니 그저 조용히만 살아달라. 더 이상 너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2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네, 메시지 성경은 이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대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는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한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2000년 전 성전 민문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굴가던 장애인 거린에게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위해서 일어나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십자가 그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거리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또한 확인하고 또 증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나누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전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